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더워지는 한 달 정도 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이제 저녁에 좀 덥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름을 좀 잘 견뎌내셔서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 화가 나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비슷한데 그리고 오해를 샀는데 그게 풀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오해를 받아서 이게 풀리지 않는 결국에는 이게 길어져서 원한까지 가는. 그랬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분노,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화를 냈다고? 그럼 이거 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이제 구약 말씀에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매하는 이런 그 상업의 일, 먹고 사는 이런 일들, 그 매매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을 이제 더럽힌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을 뒤엎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저게 잘한 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폭력을 행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분노를 저희들은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 합당한 분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신 것은 정당하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많은 화를 내십니다. 어떤 일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 그걸 보면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그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일에 우리도 만약에 화를 냈다면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약간 이해가십니까? 의로운 분노.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에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버럭 화를 내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독소를 그냥 확 품어버립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 화를 내는 그 분노의 어떤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도 있습니다만 그 장면에 보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많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 의로운 분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많지 않은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전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시고요,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39년 동안 지금 광야를 돌고 왔을 때입니다. 이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는 약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했을 때 그 장소가 가데스인데, 그 가데스에서 잘못된 보고 인도자들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한 그런 평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그때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의 38년, 그때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약 38년, 남은 38년을 총 40년이 되겠는데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에 이제 거의 다 돌아와서 이제 약 4개월 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무리바라고 해서 13절에 보면 다툼의 무리다.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하고 화를 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먹을 물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마실 물이 없는데 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목마름의 극한까지 갔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왜 허용했고 왜 그 먹을 것이 없는 데까지 거기까지 왜 허용했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굶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목말라서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 거죠. 원망한 거예요. 인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 5절의 길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요.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인도자들을 막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게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이제 이게 내가 목마르고 막 내가 답답하니까 이게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오히려 내가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거기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목마르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말을 험하게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4절에 가보면 이게 모세와 아론의 탓입니까? 이 모세와 아론 탓으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막 이끌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에 정당성이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여호와의 무리를 이 여호와의 회중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뭔가가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여호와의 회중이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정당한 명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허락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환경 탓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물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 이런 나쁜 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환경 탓도 하게 됩니다. 근데 6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 버럭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그들과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고발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이러한 팩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론과 모세가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대책을 내려줍니다. 모세 보고 또 지팡이 들고 바위를 명해서 바위 보고 말해가지고 물을 내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어떻게 전하냐 하면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일단 지팡이는 잡았어요. 그런데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바위를 보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 반역자들아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말 뭐예요? 우리 모세와 아론이 이 바위에서 우리가 누군데 이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의미가 뭡니까? 짜증내는 말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위를 보고 물을 내라라고만 말하라 그랬어요. 그게 모세가 해야 할 말의 다였어요. 그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독소를 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네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왜 다 죽게 했냐고 막 독소를 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열을 이만큼 받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명령을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꾹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세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열받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요, 모세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약 39년 동안 이제 4개월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39년 동안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39년 동안 잘못했다라고 적어 놓은 게 없어요. 여기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9년 동안 정말 잘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평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39년 동안에 그 참고 인내하고 했던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잘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평하신 거죠. 그러했던 모세가 여기서 참지 못한 거예요. 그 분노가 그냥 폭발한 거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그 바랑 강야에 가데스 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세가 화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화 안 냈더라고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신광야의 광야 이름입니다. 신 광야라는 곳에 그때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때는 모세가 합당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 모세나 아론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하는 그 원망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화내지 않았어요. 분내지 않았다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목마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바람강야 가데스 정탐꾼 보냈을 때 이때 또 화 안 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 화내는 거 내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과 그 마음 태도와 불신의 태도를 보고는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뭐 오만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야,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네. 그래서 자기는 분노하지 않은 거죠. 정말 지혜로운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가 한번 분노를 해요. 레위 후손 고라 무리 지도층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 고라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한테 명령받았냐? 너희들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왜 너만 하나님, 왜 그 높이처럼 이렇게 너희들만 높이냐? 라고 하는 잘못된,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 사람도 너에게 해야, 모세야 너 사람도 너 막 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물에 그것도 너들이 훔쳐갔지 않냐, 이렇게 누명을 씌우거든요.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나는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나는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 한탄을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 사실을 진실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기도죠. 하나님한테 가서 그걸 토해놨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토한 게 아니라 이게 잘한 거죠. 이렇게 잘했어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 열받은 대로 그냥 다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냉철하신 분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9년 동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그래, 너무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이때까지 잘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한 번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입 닫고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시편 106편에 가보면요, 이것을 또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를 노여하게 한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망령되이, 모세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너가 함부로 말을 했다. 시편 106편 32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4절에 좀 더 뒤에 가보면 이 모세가 한 행동, 마음,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마음속에 없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말은 없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됐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됐어요. 이게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도 해당되고 아마 저희들에게도 모두 아마 한 분씩은 다 경험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39년 동안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론이 죽고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법이 모세에게도 예외가 없이 적용된 걸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이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그 구약이나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많이 참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누가복음 3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대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믿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을 때까지 원수로 그냥 계속 지내야죠. 내 감정이 허락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봐라.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인은 원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자하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기 주고 물 주고 환경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 그러고,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러고, 오만 말 다 하고 욕도 하고, 없는데 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니나 믿으라 그러고 막 오만 욕을 다 해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귀로 다 듣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있죠. 영원한 지옥. 무섭죠.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운 사람이 있다. 이게 사랑이 되어질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지냐 이게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끝까지 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또 사사기에도 보면요, 사사기 48 이사야 48장 8,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반역한 너희들을 내가 참았다 이렇게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노하기를 더디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을 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원수를 향해서 참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감정적으로는 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막 하고 싶은 막 욕설을 독설을 갖다가 다 퍼부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지금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화가 났을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인가를 0.1초 만에 딱 판단을 하고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정당한가를 갖다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을 외우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뭔지 9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딱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든지, 내가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지금 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가 내 감정이 정말 폭발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럴 때 0.1초 내지 1초 만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막 버럭 막 독소를 품어웃는 것이 성령께서도 이렇게 했을까? 성령께서도
내가 이렇게 독소를 품고 막말을 하고 이러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론이지 생각이 나냐? 그냥 열받은 대로 다 얘기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이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을 보면 이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상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부부싸움 하다가 막 열받아 있으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제 마음에 이 극단적인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어떠한 감정이 이렇게 갔더라도 부부간에, 제가 평상시에는 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냥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단어 자체도 마음의 생각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입 밖에 내버리면요, 시간 좀 지나면 후회해요. 그 감정이 가라앉게 되거든.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도 망해버려요. 헤어지자고 그랬다? 그래, 오냐 그래, 헤어지자. 니만 기분 상했냐? 나도 기분 상했다. 거기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말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죽자라고 시작되는 어떤 게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해버렸네. 죽 뭐뭐라고 하는, 그리고 죽이 뭐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이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실수했는데요, 내가 감정이 너무 이렇게 격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끝냈는데 그 뒤에 곧 내가 취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너가 입 밖에 이미 냈다. 너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미 들었다. 하나님이 네가 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다 행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버리고 참아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면 그 사람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앞에서 그냥 느낀 대로, 그냥 받은 감정대로 그냥 앞에서 그냥 다 쏴붙여. 그냥 다, 그냥 할 얘기, 다 하고 싶은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다 해버려. 그냥 이러면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질이, 엄마 아빠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래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어떡하겠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요. 나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화를 쉽게 내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너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막 오만 게 막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 이거 고쳐야 되겠어. 이런 동기부여부터 시작하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내가 화를 쉽게 내는데 이거 막 화난 대로 그냥 앞에서 그냥 뒤끝이 없다고 앞에서 그냥 다 그냥 쏘아붙이고 말해버리는 거, 이거 다 드러내는 거 어리석은 거네. 내가 어리석은 것을 내가 정당화하면 되겠냐? 내가 이때까지 그런 나쁜 쉽게 화를 내는 이런 습관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리석게 살 거야. 좀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혜로운 쪽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고 노력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기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제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7절, 그는 매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이를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기 전과 죽을 때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데, 누명 썼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고 그 모욕과 욕을 얻어먹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독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맞대어서 싸우고 억울하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난 그래 못해.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잖아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아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 누구냐? 너 자식들이잖아. 내 아버지야.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인 너도 그렇게 해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때 참을 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장소를 좀 피하든지 아니면은 화제를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몇 시간, 2시간 뒤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그 시간을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분노를 앞에서 폭발하지 않고 참았을 때 또 참고 참았을 때 그때 누가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중에서 내가 참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정도 뒤에 나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다툼이 일어났던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누그러진 마음을 주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수도 있고 그게 더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섭리 가운데서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분노의 해결 방법,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저희들이 관찰을 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 저희들이 이제 참 쉽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런 인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렇게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가장 사람이신 그 본이신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려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저희들은 그 분노의 순간에 해야 될 일은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선행, 일단 참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참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일지라도 폭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선한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